87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모든 곳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문이에요. 성경에는 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시편 24편에도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는 다윗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래 두었던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또 시편 118편에도 보면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 등장해요. 오늘 시편 87편은 시온의 문 나옵니다.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시온의 문이 다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문 하면 여러분 무엇을 나타낼까요? 문. 우리도 지금 저 문이 있습니다. 문이 닫혔으면 우리 예배실로 들어올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문은 어딘가로 들어가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권세. 이 문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문은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막는 힘. 그래서 문은 권세, 영적인 힘. 그 다음에 이 문이 지금 성경이 많은 문이 나오는데 어디로 들어가는 문일까? 한 가지로 목적지가 있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시온의 문, 이런 그 문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그대로 시온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문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문. 여러분 마음문 여는 거가 쉬우세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마음문 여는 것이 아주 어렵고 여기에 권세와 영적인 파워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고지까지 가는 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문, 이 문에 의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저지당하는 거잖아요. 이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지금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앉아있어도 마음문이 안 열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지까지 우리가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메인 장으로 본 87장을, 시편 80장을 잠깐 보면요. 시편 80장은 별명이 시온의 노래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짧으니까 말입니다. 이 8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든 곳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한번 쭉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볼게요. 그런데 문 하면서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문은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시온은 하나님의 집, 이꼬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 또 블레셋 두로 구스가 거기서 났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영감이 필요합니다. 라합은 애굽인데요.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는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손손 원수로 행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원수로 행했던 이 나라들이 거기서 구스도 거기서 났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원수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이 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결국은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 될 것을 나타내지요. 또 5절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민족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때도 이 사람이 또 거기서 났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떤지 아세요? 노래하고 춤춰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가 전부 다 말하는 것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시온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편 87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영광의 곳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로구나. 예수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문은 뭐로 들어가는 문이냐면은 예수로 들어가는 문, 시온으로 들어가는 문.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성 밖에 아니고 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모두 다 바로 예수를 또한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시편 87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편 53편이 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놓은 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53편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고 질고를 알고 쭉 고난이 나와요. 근데 고난이 쭉 나오다가 10절부터 나면은 이것이 확 변합니다. 그때 가서 10절부터 보면은요, 그의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하면서 존귀한 자들이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몫을 함께 받고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바로 첫 부분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기쁨, 번창,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기쁨과 번창과 주님께서 탈취한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탈취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앞에 쭉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탈취한 것이 무엇일까요? 땅을 탈취했다고 그러셔요. 지구예요, 전체. 땅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에요. 아담에게가 아니지. 아담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다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탈취한 권세를 같이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또 이런 사람을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조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와 달과 전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 때문에 그것이 조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성전이 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바로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 성을 또 내 안에 만든 사람, 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고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번창과 탈취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땅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회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세상이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깜깜한 어둠이잖아요. 다 겉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100년 남짓의 죄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겉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것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귀한 빛, 햇빛, 달빛, 전깃빛이 아닌 말씀의 빛, 영광의 빛, 차원을 넘어가는 이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된다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전을 짓는 거야. 내 안에. 우리가 귀신의 집이었다 그랬잖아요. 집이었는데 바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우리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완성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성전을 준공을 하는데 무엇을 짓느냐 하면은 문을 지어요. 이 문을 지어. 그래서 문을 10개를 짓습니다. 그렇게 문을 10개를 지으면서 성전을 완공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방마다 키가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엔트런스가 문이 조금 열려있고 없다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막 방마다 잠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구, 성벽을 둘러싸고 입구에 문이 소홀되면은 그 안에 있는 건물은 거의 무용지물, 들어가서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탈취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버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가 입구에 성벽과 붙어있는 문들,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바로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이 10개의 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같이 보면서 이 10개의 문을 보수하는 것이 내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라고 한 데는 뭐라고 얘기했죠? 마음만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요, 기도문이 큰 게 9가지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점을 찍어놨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문을 지을 때 바로 기도로 나갈 것을 이야기했지요. 또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도 보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쇠빗장 걸린 논문을 쳐부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논문, 보통 문이에요. 쇠빗장까지 걸린 단단한 문, 내 마음 문이에요. 내 문이 그렇게 단단히 닫혀 있었죠. 이 문이지만 이 문도 주님께서 쳐부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나의 마음문하고 상관이 있고 여기에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여기에 합세를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또한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어떤 것을 지향해서 목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느헤미야에서 같이 볼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잠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를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포로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제 지금 성을 이제 중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3장에 걸쳐서 이제 문을 중건하는 게 나오는데 아까 그랬지만 문을 세우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이 아니고 이 문만 세우면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이 중요합니다. 맨 첫 번째는 3장 1절 여러분이 문에다가 밑줄만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너무 많아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만 그냥 읽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뭐를 건축했다 그랬죠? 양문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양문에다가 밑줄을 그었어요. 맨 처음 이거는 첫 번째요. 맨 첫 번째 문이 10개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10개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순서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또 먼저 지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문을 줄 때 보면은 여러 번 그 문을 우리가 들락들락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10개를 한다 해서 단계적으로 계단같이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실에 들어오는 이 문도 이 문에서도 하루에 예배실에 들어가는 문을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또 입구문을 하나 통과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개의 문을 할 때 이 문을 단계적인 것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또 한 문을 여러 번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동시에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각 개인별입니다. 그런데 시작만은 확실한 거예요. 시작은 뭐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문은 영어로 그대로 쉽게이트예요. 우리가 문을 세워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부터. 예배 회복. 양들은 이 문은 원래 양들을 들여오는 문이었어요. 들여오는 문인데 양들을 왜 들여오죠?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서 하려고 들여오는 문에서 이름이 십게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양문을 세우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배 회복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 1장을 보면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년. 세 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9시에 들었다, 12시에 들었다, 3시에 들었다,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 시간. 목사님이 정했는데요. 목사님이 정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오늘 응접실에서 드리자, 오늘 안방에서 드리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소속 교회를 주셔요. 그래서 정한 장소, 정한 예물, 어느 만큼 예물 드려라 라는 것을 기록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세요. 그래서 정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와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양문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양문으로 들어온다 하는 것은 내가 양이 돼야 돼. 하나님과 나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생애가 늘 평탄했던 것만이 아니죠. 다윗의 생애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의 도예요. 반드시 고난이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붙잡아 주시죠. 오른손으로 벽에 하고 왼손으로 껴안고 솔로몬의 침공을 통과해서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께서 안아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혼의 깊은 잠을 같이 통과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때로는 책망도 있어요. 쓴 물을 먹으려고 가면은 바로 지팡이로 목을 탁 뼈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고 잘못 가면은 맞기도 하고 억지로 끌려 싫은데도 마음이 새도 억지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목자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조성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들어가고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나쁜 소리 듣는 거나 못 견디는 사람, 못 견디는 조그만 사람. 그러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안 되지. 내 삶의 고난 절대사절, 나한테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소리 절대사절, 이런 거는 못 가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나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양문이에요. 양문. 두 번째는 3장 3절을 보면은 무슨 문이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문? 어문이 나와요. 우리 알다시피 피시게이트.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잖아요. 피시게이트예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사람 낚는 어부를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전도하기 이전의 성경은 주님은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면 돼요.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느덧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주님의 따라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문의 길이에요. 내가 지금 과연 예수를 처음 믿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문, 좁은 길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큰 새 성전을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도시보다도 더 큰 성이었잖아요. 큰 성을 보았는데 그 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입구가 점점 좁아져. 맨 처음에 현관은 16척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10척.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6척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좁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3장 6절은 무슨 문이 있어요? 3장 6절? 옛문입니다. 옛문. 여러분, 옛문은 알다시피 올드게이트입니다. 제가 잠언서 22장 28절 읽을 테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들어보세요. 너희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런 사람은,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에 능숙하며 왕 앞에 설 것이며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옛 지계석.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 이삭도 우물을 팔 때 아비가 팠던 우물자를 또 파잖아요. 우리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 고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일, 그게 옛 지계석이에요. 옛 지계석. 그것을 옮기지 말아라. 과거 다 필요 없어. 지금이 중요해.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판으로 올라간 것이잖아요. 자기 일에 능숙해지고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도요, 우리의 부모의 것을 계승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옛 것은 다 소용없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워야 돼. 신학교도 다니고 훈련도 받고 바로 성경 공부도 또 배우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옛 지계석, 옛문 하는 데는 옛 지계석에도 또 하나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과의 관계예요. 나의 옛날과의 관계. 사단마귀는 아까 얘기했지만 넓은 길을 우리도 가게 하고 옛 지계석 필요 없다라고 돼. 이거는 딱 거꾸로 와요. 전부 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마귀는 옛날 것 중에서 지금의 상태를 무너뜨릴 거를 자꾸 끊으러내. 애굽에 고기 먹었잖아.
부추 먹었잖아. 그때는 마늘도 먹었잖아. 바로 지금은 없고 옛날에 있었던 그때 노예였던 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날 것을 사단마귀가 악하게 역사합니다. 이럴 때 성경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전 것이 해결돼야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샘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어서 묻고요. 성령충만 떨어지면 사단이 분명히 과거를 갖고 우리를 끄집어 드리는 것입니다. 정죄. 네가 무엇을 한다고 해. 우리를 자기 비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또 그것에서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옛날과의 관계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 해결하는 것, 이래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문이에요, 옛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세 가지 문 했습니다. 맨 처음에 양문, 두 번째가 어문, 세 번째 옛문.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할만하지 않아요? 할만한데 네 번째 문제가, 네 번째 문은 이제 딱 실어가 나올 거예요. 2장으로 열어가 보세요. 2장 앞으로 가면 느헤미야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무슨 문이 나오는지 아세요? 13절. 그 밤에 어디 문이에요? 골짜기 문이 나오는 거예요. 골짜기 문. 골짜기는 고난의 문이에요.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주위에서 나를 모함할까? 나를 욕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돼. 뭐예요? 여러분, 컵 하나도 만들려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짜투리가 나온다니까요. 모든 곳에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나를 모함하는 거, 나를 시기하는 거, 이런 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사단마귀는 거꾸로 자꾸 단절을 시키고 마음을 자꾸 좁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바로 이렇게 하다 못해서 그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욕먹는 거, 여러분, 이것에도 마음을 넓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또 세상은 다 말과 왕노릇하고 통과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시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남의 일에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 어쨌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두는 고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요, 고난이 네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 죄를 그치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용광로 속에 좀 넣어요. 불의 온도는 뭐에 맞추는지 아세요? 나한테 맞춰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녹아내릴 만큼 불 온도를 올려요. 또 가끔은 빼냈다가 다시 넣고 또 불 온도를 또 올리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1대1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환난이야. 한쪽은 울어. 그러나 한쪽은 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인내심 있으세요? 도저히 못 참으세요? 이 환난은요, 맨 처음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내가 조금 더 참아보자. 조금 더 기도해보자.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뒤집어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은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사역을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를 붙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거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럴 게 아니고 한 절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40일 어쩌면 뭐 작정기도 금식도를 3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너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대로 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골짜기 문을 했는데, 이 골짜기 문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골짜기 문을 잘 정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이 문은 10개의 문인데 한 문이라 또 잘 되지 않으면 요 쥐새끼 같은, 요 뱀 같은 이 사단마귀가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안 져지는 거야. 흠도 없고 점도 없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문이 내가 다 정비해야 돼. 내가 이 10개의 문을 다 다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조금 더 망하니,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 고난에 관한 것도 내 마음에서 해결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고난 무조건 싫다? 무조건 도망간다? 도망간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복해서 제자리 또 오잖아요? 어쨌든 이 문도 해결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는 2장 13절을 보세요. 무슨 문이에요? 2장 13절. 14절이요, 14절. 분문입니다. 분문. 똑같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 나가는 문입니다. 배설물을 내보내는 문입니다. 2장 14절이에요. 배설물. 그 앞에 이 골짜기 문, 고난을 통과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서 뭐가 나와야 돼? 나한테서 끊어져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할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화장실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화장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배설물이 나와줘야 돼. 내 가치관에서 이거는 배설물이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는 연구할 필요 없어. 이런 거는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 없어. 이것도 다 배설물이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후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샘문이 나와요. 샘문. 배설물이 15절에 가면 샘문. 샘이 뭡니까? 막혔던 하수구가 뚫어지고 안 나왔던 수돗물의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샘물이에요. 말씀이 열려져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경이 누가 지금 없습니까? 설교가 없습니까? 들어도 봐도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막혀서 그래요. 막혀서. 이것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열려져요? 버리는 게 있어야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혔던 것이 열려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만 깨달아집니까? 말씀만 깨달아지면 사업의 문도 열려요. 뭔가가, 아이디어가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공부도 잘하게 돼요. 모든 것에서 지혜가 생겨요. 모든 것에서 뚫어져. 건강도 좋아져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샘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샘문에서 하나를 더 나가야 돼요. 3장 26절에 보면 샘문, 나는 이제 샘이 열렸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거야. 반복적으로. 자, 오늘 일주일 동안 지난주까지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 다시 또 답답이 와. 그러면 샘이 다시 막힐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시 분문 해결해야지요. 회개하면은 다시 또 샘문이 열리죠. 자, 근데 샘문 다음에 더 터져야 될 것이 26장에 가서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수문입니다. 수문, 워더게이트. 이 수문은요, 여기서 부흥회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 왕으로 임명할 때 이 수문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샘무거하게 기름이 부어지는 곳이에요.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엑스트라 힘이에요. 엑스트라 능력이 더해지는 것을 기름 붓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 하고도 상관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더해지지요. 이 수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방언기도 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까지 여러분이 나오시면 기름 부음이 확실히 더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저의 최고의 좋은 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해요. 이것 때문에 저는
건강과 무드와 삶의 모든 것을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적인 것이 뭐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해서 다 해결돼.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고배가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앞에 나와서 또 기도를 인도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이거 아니어도 물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3장 28절에 무슨 문이 있는가 보세요.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자말을 알면 금방 아는데 영어로 하면 홀스 게이트입니다. 홀스 게이트. 홀스는 당시에 전쟁할 때 썼던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말을 들여오는 문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린아이들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영적 전쟁을 해? 무슨 미혹의 영이 있어? 무슨 귀신이 있어? 여러분 당연해요. 어린아이들은 전쟁 못해요. 전쟁은 항상 20세 이상의 청년들로 인하여 전쟁을 시켰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영적인 청년들이 하는 게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완공을 하려면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고 영분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영분별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 이길 수 있어요. 전쟁은 항상 계산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하고 지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요새 질 때도 있지만 그 계산을 해서 도전 해서 이겨야 돼. 전쟁은요 지면은 안 한 것만도 못하는 다 뺏기는 거야. 고대사회 전쟁은 다 뺏느냐 다 얻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영적 전쟁을 지면 안 믿는 것만도 못한 삶이 돼요. 실제적으로 다 완전히 그러나 그래서 이겨야 돼. 반드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모든 교회에게 꼭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야 돼. 이겨야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기는데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도 바로 예수께서 흉악한 자를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는 참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지금은 안 쫓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저는 그때 그런 교회에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꽤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보면은요 귀신을 조금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도 많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광폭한 사람이 타고날 마음 없어. 내가 그 귀신 내가 손 봐준다 라고 가서 그 귀신을 가서 하면은 그 귀신의 말을 딱 들어요. 귀신들도요 센 귀신과 작은 귀신의 파워가 굉장해. 그러면 모든 영계의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들이 꼼짝 못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많이들 안 그래. 그러면 엄밀히 알아봐야 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정말 나한테 예수의 믿음이 있으면 귀신하고 귀신끼리도 그렇게 꼼짝 못해요. 진짜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덧센 깡패가 조그만한 이런 잡깡패를 그냥 딱 제압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우리가 껍다리 신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 믿는 자는 능력이잖아. 사실은 말이 아니고 능력인데 사실은 우리가 엄청 이 믿는 거를 능력이 없게 믿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야. 세상에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다 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기 위해서 한 가지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떼지 말아라 라고 여호수아서 1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문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3장 29절에 가서 봐요. 29절에 무슨 문이 있죠? 얼른 문으로 쭉 읽으면서 무슨 문인가 보세요. 무슨 문? 동문. 동문으로 누가 오시죠? 재림하는 주님이 오십니다. 동문입니다. 자, 그래서 재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재림 준비. 재림 준비. 성경은 재림 준비할 때 어떻다 그랬어요?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상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이때는 어떤 때요? 어떤 때? 세 가지 증상.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때. 말씀에 전혀 감각이 없어. 잉태가 안 되는 때야. 내 마음을 치질 않아. 그렇다고 하지 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 노사 사위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영적 상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전심을 다해. 좋아요. 겉사람 잘 되게 하는 거 좋습니다. 해결도 다 돼요. 속사람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속사람. 자기 속에 속사람이 있는데 영혼이죠. 영혼이 육체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왜 아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성장시키는데 내 육신의 때가 너무나 급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먹고 노는 시간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놀고 그 차이가 아닌 거예요.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해서 두 번째는 속사람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세 번째는 어떻게? 음란의 대표. 음란의 영이 전 시대 지구를 다 감싸는데요. 그 심볼이 나타나는 거가 동성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간 음란의 상태는 반드시 동성애로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렇고 주님의 초림 때 로마에가 그랬습니다. 지금 또 마지막 때가 지금 또 가까운 이런 시대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아주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우리의 환경을 다 감싸고 있어요. 이것은 은밀하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어. 주변 사람이. 또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지를 않아. 그런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음란의 영은 하나님 밑에 가장 강력한 영이라서 하나님을 차단해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 시대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에녹과 같이 될래, 노아와 같이 될래. 두 가지 사람만이 노아 홍수전에 있었습니다. 에녹과 같은 삶, 노아와 같은 삶. 에녹은 뭐예요? 휴거하는 삶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또 노아와 같은 삶, 방주를 120년, up to 120년이에요. 꼭 120년 아니에요. 노아는 바로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아무도 비가 올 거는 상상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비가 온다니까 오는 것을 믿었어요. 지금도 똑같죠. 나에게 속사람이 있어? 나에게 영혼이 있어? 안 믿어지지. 성경이 있대는데 수도 없이 말하는데 이것이 재림 준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동문 준비도 우리가 해놔야 돼요. 이 재림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열처녀가 나오잖아. 열처녀가 다 자고 있어. 그런데 깨우니까 다섯 처녀는 빵딱 일어나잖아. 다섯 처녀는 기름이 아예 없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우리가 다 잘 수 있어요. 어느새 재림 준비 잊어버릴 때도 있어. 영적 우리가 잘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준비할 때는 준비해놓고 자란 말이야.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이 원하더라. 그냥 다른 데로 미루지 말고 당장 지금 일단 해놓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잘 때 우리 속에 온단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럴 때를 생각해서라도 부지런히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장 31절에 보면은 한밑과 문, 재판하는 문이에요. 죄인들이 들어오는 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로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솔로몬은 인간과 인상의 모든 본질을 꿰뚫은 이후와 이전에도 없을 사람이 그의 자전적인 책
전도서의 결론을 이걸로 썼습니다.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네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영혼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 지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내가 성에 들어가는 것이나 내가 성을 짓는 것이나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특별히 문이라고 한 이유는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마음에서 시작한다. 내 마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내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이 마음을 또 문이라고 하는 것, 문을 열려야 되잖아. 근데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안 열리면 이 문은 본색, 영적인 힘이다. 왜 내 마음 문이 안 열릴까? 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을까? 이것에 뭐요? 영적인 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고 또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개의 문이 뭐라고요? 맨 처음에는 양문,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어문은 내가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옛문은 우리가 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과거와의 정리입니다. 골짜기문은 고난이에요. 분문은 내버려야 되는 거야. 배설물이 있어야 돼요. 변화될 것이 있어야 돼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지금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변해야 돼요. 변해야 샘이 터져요. 6번째가 샘문, 말씀도 터지고요. 사업도 터지고요. 공부도 터지고요. 또 7번에는 7번째는 수문, 기름 부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도록 여러분 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 하셔야 되고 재림 준비도 미리 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죠. 이런 심판을 바라고 오늘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